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형 10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온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 대가로 이곳에서 나를 좀 나중에 이 일이 잘 되면 나를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요셉이 그렇게 청하였으나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요셉이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부유온누리교회 들어가면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지난주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넘어보면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 바로 옆에서 이게 술을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또 술을 따라주기도 하는 아주 측근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직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복직된 다음에 항상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내가 너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편안해지고 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다. 요셉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요셉을 비롯한 애굽에게도 좋은 일이고 야곱의 가정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이 유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여 시간 동안을 더 머물면서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찾고 야, 저 사람은 참 감옥에 왔지만 진실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알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요셉은 2년 뒤 어느 날 아침에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부터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펼쳐질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를 막 시켜주시는데 그런 마음의 깊이를 깊게 해주시는 준비,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준비, 믿음을 넓게 해주시는 준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미리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술 맡은 관원장 해석도 잘해주고 제가 사실 지금 이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았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신 거였다는 거죠. 요셉만 사는 법 말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복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꿔요. 그 시대에는 무슨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자리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꿔보지 못한 하여튼 놀라운 그런 기억이 계속 생생히 남아있는 그런 꿈을 연달아서 2번 꾸거든요. 그 꿈 얘기는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4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 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꿈 내용 무슨 소가 나오느냐 무슨 마른 이파리가 나오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왕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 점성술사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박수들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 바로의 마음에 합당하게 무릎을 탁 치게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설교는 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설교는요 이렇게 딱 들을 때 무릎을 탁 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런 거였네,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로가 꿈 해석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찰나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실질적으로 떡 맡은 관원장의 죽음과 자기의 노임을 정확하게 해석한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아이고야, 내가 그때 요셉 잘 챙겨준다고 했는데 아이고야. 그래도 그 마음에 좀 요셉한테 좀 민망한 마음은 있어도 그래도 그날 이제 요셉에게 다시금 사람을 보내는 거죠.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저차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바로는 뭐 그거 하나 만나보는 건 뭐 어렵습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한데 그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면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도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곳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돌보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도 뭐 어제와 다름없이 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아유, 또 그날도 어김없이 술 맡은 관원장을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유, 그 인간, 나를 그렇게, 원망이 그렇게 이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날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왕의 전령이 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요셉을 찾고, 간수장에게 요셉을 찾고, 간수장과 함께 요셉에게 와서 너 옷 갈아입어라, 씻어라, 이제 왕 만나러 간다, 왕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막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 네. 우리도 하나님이 너 오늘 그날이다 이러면요, 그날이 가는 날이에요. 그 가는 날이 우리에게는요, 옷 갈아입고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이제 꿈 얘기를 했고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애굽 땅을 비롯해서 이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 그리고 뭐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사실 애굽의 왕 바로가 알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여기까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요런 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애굽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까지, 해결책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 또 해결책까지 딱 들었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와, 이거네, 이게 맞네, 이게 정답이네. 야, 이걸 왜 못했을까? 맞네. 그래서 그거 살찐 소가 나오고 마른 소가 나오고, 아유, 또 좋은 가시 뭐 이파리가 나오고 마른 이파리가 나오고 동풍이 불고, 아이고, 이거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제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통망통한 청년을 바로가 총리로 삼았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적이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기적적인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뭐예요? 히브리 노예 출신의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청년에게 자기 인장 반지와 자기 지팡이와 옷을 입혀주고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에 왕 외에 다른 신하들끼리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무슨 파 이런 게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왕의 측근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왕의 또 반대파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정통 애굽이 출신의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이 왕궁 안에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은요,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말 잘 들었다. 저 나한테 꿈 해몽을 잘해준 저 청년에게 자유를 줘라, 혹은 많은 재물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청년을 총리로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내가 이제 잘 들었으니까 내가 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창고 짓고 내가 뭔가를 대비하면 누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웅이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실력이 있으니까 네가 영웅해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자기가 영웅이 못 돼서 난리지. 게다가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 사람한테 이거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했을 때 또 신하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하고, 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거든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때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자 애굽의 왕 바로가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느냐? 이거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 이거 애굽 사람들한테 시켜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실력으로는 이거 안 돼. 우리한테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단순히 요셉에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네가 그냥 총리해라 까짓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은 없고 요셉만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총리가 되자마자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맨날 바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놔도 맨날 이렇게 한가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제일 그 하찮은 자리에 둬도요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냥 막 다른 사람은 창고 깨끗한데 왜 하는데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선반을 짜서 예쁘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창고가 개판인데도 그냥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다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자, 내가 총리니까 너네 가가지고 창고 지으라고 해. 이렇게 하고 말지 않았다고요. 수레를 타고 애굽 전 지역을 자기 발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물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다 창고 짓지 말고 저기다 창고를 짓고 여기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창고 잘 지어놓고 여기다가 곡물을 많이 쌓으면 분명히 적들이 와서 이걸 훔쳐가려고 할 테니까 지금부터 군대를 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애굽의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요셉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잘해서 잘 갖춰놨으니까 그 애굽이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그 7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맺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날 총리가 되자마자 수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마땅한 일을 하냐고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은 영문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게 실력과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풍년을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흉년 2년 차가 됐을 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6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한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쯤 돼서 이 말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흉년이 일어난 지 첫 해 혹은 둘째 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흉년이 든 지 얼마 돼도 안 됐어요. 얼마도 안 됐는데 지금 그 정도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로 이제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1절 띄워주세요. 1절. 자, 그때에 이제 흉년이 한 2년쯤 됐을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됐대요. 야곱은 지금 여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어딜 잘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흉년 때문에 곡식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집안에 앉아 있는 요셉에게까지 이제 야곱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집안의 지금 재정 상태, 양식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의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었으면 이렇게 흉년 한 번 겪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농사를 지어서 뭘 저장하고 이럴 수 있는 걸 하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예요? 목축하는 데란 말이에요. 분명히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돈도 많이 벌고 소나 양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속도가 빠르죠. 양이나 소의 숫자가 많으니까 흉년이 됐을 때 걔네들이 한 번에 죽잖아요. 한 번에. 걔네들이 차근차근 그걸 어디 냉동실에다가 소를 다 냉동실에다 보관해 놓고 우리 매일 한 마리씩 꺼내 먹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하루에 그냥 지네들이 굶어서 자꾸 죽으니까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야곱의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들 먹이고 양들 먹이고 할 것 없이 얘네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고 또 사람이 일단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은 네가 갔다 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아는데 누구와 먼저 나서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위험하니까요. 뭐가 위험해요? 이 흉년 기간에 흉흉한 이 시대에 돈을 혹은 먹을 것과 바꿀 어떤 귀한 물건을 가지고 애굽에 가는 길도 위험해요. 강도들이 언제 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잘 돼가지고 양식을 잘 바꿔가지고 이렇게 낙타에 싣고 돌아오는 것도 위험해요. 왜? 그 양식이 요즘에 얼마나 귀한데 그거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거 뺏어가기로 마음 먹으면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가 가라, 형이 가라. 형이 장남이니까 가라. 야, 장남이 어떻게 가냐? 장남은 대를 이어야지. 네가 가라, 네가 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계속 안 가고 있으니까 야곱이 싹 불러놓고 다 같이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 같이 가라고 하면은 다 보내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는 누구는 뺐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야곱의 마음에 동화가 돼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상한 감정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래, 베냐민 보낼 수 없지. 베냐민 아까운데,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생각이죠. 야곱에게는 베냐민도 아들이고 시몬도 아들이고 단, 납달리 전부 똑같은 아들 아닙니까? 어디서 데리고 온 애예요? 옆집 애예요? 아니잖아요. 그 집에 있는 11명의 아들들은 다 그냥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아들이에요. 똑같이 대해야 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요, 베냐민만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나머지 10명은 무슨 자기 종들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지난 세월 동안에 요셉이 그렇게 없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형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거 들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속상해해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들짐승에 잡아먹혀 죽었다는 그 생각이, 요셉은 도대체 들짐승에 왜 잡혀먹게 된 거죠? 우리가 굳이 따지자고 보면은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안 죽었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생각을 추적해 가서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왜 죽었나? 요셉이 왜 죽었어요?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그거 잘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죠. 누구한테? 요셉을. 심부름을 누가 시켜요? 야곱이 시켰잖아요. 근데 굳이 그러면 요셉을 왜 또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느냐를 굳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죠. 원래는 같이 양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형들이랑 요셉이 같이 돌아다녀야 돼요. 세겜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같이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양을 치고 했으면 들짐승한테 물려 죽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야곱은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식이 왜 죽었나? 내가 이 자식을 편애하는 바람에,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바람에 결국엔 내 이 잘못된 사랑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게 한 거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그거를 깨달을 정도로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못 깨닫는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누구한테 지금 기분이 나쁘냐면 그냥 자기 요셉의 피 묻은 색동옷을 들고 온 그 형제들한테 그냥 계속 불만을 쏟아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냄으로써 여전히 자기가 삐뚤어진 사랑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냐민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한창 때라고 생각하는 저요, 민방위도 안 합니다. 전 우리 가족들만 지키면 돼요. 저 자꾸 한창 때라고 밥 2그릇씩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한창 때 아닙니다. 민방위도 안 해요. 우리 집 애들이나 지키면 돼요. 애들도 많지만. 한창 때는 누가 한창 때냐면요, 이 집안에는 베냐민만 한창 때예요. 베냐민만 20대 초반이라고요. 군대 몇 살에 가요? 20대 초반에 가는 군인 아저씨들 아닙니까? 걔네들이 산을 넘고 군장 메고 뛰고 막 총 쏘고 우리는요, 방독면 쓰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라 그래도 가다고 숨 막혀서 다 죽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방독면 메고 총 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거는 한창 때인 20대 초반 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지금 그 나이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내 새끼 내기
거기는 못 가.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게 아니고 야곱 이 사람아, 거기까지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건 베냐민밖에 없고 니네 큰아들 루벤이 지금 나이가 많고 관절이 아파서 걔가 못 가게 생겼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이 애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제일 싸납고 성질이 더러운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싸납고 성질이 더러워요. 이 베냐민 지파가 만만한 지파가 아니고 이 베냐민이 야곱만 자기 막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얘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야곱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애해서 요셉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굳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직장, 문제 있는 사업장은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모른다고요. 제가 어제 이제 TV를 봤는데, TV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제 정신들이 다 돌아오시겠지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제목이 그거 맞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이제 다 일어나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해요. 일어나세요. 이제 재밌어요. 아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6살짜리 애한테 밤에 젖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하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나와? 나온다는 거야. 나온대요. 빨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6살이든 16살이든 26살이든 계속 빨아당기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네.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6살짜리 이따만 해요. 엄마만 해요, 애가. 근데 엄마만 한 애가 어디 가는데 엄마한테 계속 업어달라 그러고, 밤에는 계속 젖달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는데 걔는 아침에 일어나 엄마 불러가지고 엄마가 오면 엄마 이러고 엄마 젖 먹고 이래요. 6살짜리가.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럼 그 자식에게 왜 그렇게 젖을 먹이느냐?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피곤하겠어요. 잠도 설쳐야 되지. 그것 때문에 무슨 몸이 좋겠습니까? 6살짜리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걸 또 안고 옮기고 업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건강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사랑해서 그런다는 게요, 그냥 자기 입으로 안 나타나도 그냥 그 아주머니의 눈빛만 보면, 야, 저 사람은 자식한테 미쳤구나. 자식에게 아주 그냥 사랑이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을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아주 어떤 그 바늘 같은, 송곳 같은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모유 수유를 애한테 해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으로 모유 수유를 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고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유 수유를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그렇게 모지게 끊지를 못하고 그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누구예요? 엄마가 문제죠. 뭐 애한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야 뭐 계속 치근덕거리면서 엄마 젖 안 떼려고 하는 게 애죠. 그러니까 애죠. 그럼 이 집안의 문제는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이 집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엄마의 문제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게 그 엄마의 문제라고요. 보통 애들이 늦어도 돌 정도 되면은 젖 충분히 떼고 남으니까 이제 1년 젖을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지금 6살이니까 2살부터 6살까지 뭐 한 5년 정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주지 마라, 그러면 애한테 안 좋다, 너한테도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안 했겠습니까? 다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뭐 친정에서도 그러고 시집에서도 그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고 이웃들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자식 사랑해서 그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결국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요 한계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그 점심 때 이 여성교회 이제 원래회 하고 나면 좀 천천히 오면 이상하게 밑에 계신 분들이 식욕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내려오시기 전에 빨리 먹어 치우자. 그래서 맛있는 것들을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우리 부인이 평소에 너무 예쁘니까 다이어트 좀 하라고 내가 더 많이 먹어가지고 내려오면 먹을 게 없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떡도 줬는데 하여튼 뭐 라면도 먹고 했는데도 빵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번에 아주 그냥 이번 주에 잔뜩 사왔습니다. 근데 또 뭐 우리는 우리의 위는 위대하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먹다 보면 또 혹시 모자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또 다음 주에 더 많이 사오죠 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교회는요 성도들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대접해도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이든지 자식들이 먹어대는 걸 가지고 가정의 경제가 깨지는 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암만 먹어도요. 보통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이유는 아버지들이 딴짓을 하고 다니거나 어머니들이 딴짓을 하고 다니면서 돈을 쓸데없이 그냥 어디다 버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사고를 치거나 보증을 쓰거나 뭐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날리거나 이래서 사실 나라 없어지는 거지 애들이 먹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통로로 교회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나 아니면 교단 내에서 정치를 해서 한 자리를 얻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뭐 매주 뭐 식비가 뭐 100만 원씩 들어도 안 망합니다. 우리 교회 100만 원씩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요. 배가 터지나 안 터지나. 그거 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쓸데없이 건물을 지었다 늘렸다 그리고 아니 주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린벨트 속아서 사는 교회 왜 이렇게 많아요? 답답해 정말. 왜 그렇게 교회 일은 다 이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짜 목사나 장로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맡겨놓으면요 그린벨트 사고 믿음으로 샀다고 언젠간 풀린다고 그 짓을 50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왜들 그러나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거기 나온 수익금으로 선교를 합니까? 쓸데없이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선물이나 주고 위로나 해주고 힘이나 주면 되지. 이거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뭘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내 문제는 이거야. 우리 애굽의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맡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요셉, 저 사람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강간 미수범인하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 사람을 시켜야 돼.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아.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애굽의 왕 바로한테 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굽의 왕 바로나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요 맨날 또 교만하고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한테 총리의 자리를 맡겨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그 단순한 것. 야곱의 집구석에는 야곱이 제일 문제라는 이 단순한 하나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걸 깨닫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화목하고 온전해야 될 이 집을 이 야곱 아버지가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편애하는데 이놈의 집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짓을 야곱이 하면서 야곱 자기가 자기 집을 망치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요. 어쩌면 좋아.
항상 집에 무심한 아버지들이 집에 오면 잔소리가 늘어나요. 잔소리가. 아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닭달에 네가 가라 하던 10명의 형들이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사람이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을 만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행색이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 행색이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 출신에 뭔가 좀 남루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직도 7년 풍년과 2년간의 흉년을 거치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파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정도 되면 그냥 늘어져서 이제 놀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 다음이고 이제 늘어져서 놀면 되지. 뭐 거기 가서 굳이 귀찮게 그것까지 합니까?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지금 애굽에 있는 풍성한 양식을 어쨌든지 빼앗아 가려고 정탐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에서 애굽에 있는 양식을 훔쳐가기 위해서 뭔가 정탐꾼을 보내는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가늠하고 있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들이 옛날에 입었던 옷 뭐 비슷한 거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데 요셉이 봤을 때 어머나 저거 우리 형들이 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이 쭉 들어오는데 요셉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희한하게 세월이 지나도요, 옛날에 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은요, 한 20년,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나도요, 어디 결혼식장에서 같이 만나도요, 앞에서 앉혀놓고 밥 먹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은 그 앞에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앞에서 먹기 싫다고요.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옛날에 좀 심했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이 그 악마 같은 얼굴로 요셉을 쏘아붙이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죽을 때까지 고생이나 가다가 죽여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 낄낄거리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마 같은 형들의 얼굴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 요셉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쟤네들 정탐꾼인 게 분명하다. 쟤네들 끌고 와서 다 죽여라. 애굽에서 제일 끔찍한 고문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쟤네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제일 우리의 상식에, 우리 입맛에 맞지 않습니까? 누가 빨리 죽나, 누구를 태워야 오래 타나, 이거를 해라. 근데 그때 요셉이 분노를 얼마든지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막아요. 사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이 형들 다 잡아서 가두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이래도 시원찮을 텐데, 아니면 숨기는 게 아니라 이놈들아 내가 요셉이다 이러면서 막 그때 네가 나 뺨 때렸지 넌 10대 맞아 막 이러면서 막 복수를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려는 찰나에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꿈을 꿨는데 그때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어머나 지금 형들이 지금 다 내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요셉이 꿈을 몇 개 꿨습니까? 2개를 꿨잖아요. 하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네? 그러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꿈이 이루어졌네? 야, 하나님이 이걸 20년 전에 이걸 미리 알고 꿈을 꾸게 하셨네? 야, 하나님 놀랍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당장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이 그냥 다 용서했다, 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불편한데 아직 이 사람들을 죽이기에는 마음이 그냥 조금 이제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감정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감정은 그래요. 항상 요거 다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죽일까? 말까? 뭘 좀 확인해 볼까? 아니 뭐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지금 요셉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한 내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도 늦지 않지 않나. 또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함부로 대했는지 아니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이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확실히 아는데 또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 또한 확실히 알아요. 나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탐꾼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셉이 지금 이것을 자꾸 트집을 잡고 정탐꾼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이 이후에도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어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있기 전까지 계속 희한한 일을 이제 요셉이 계속 꾸며가지고 막 가라 그랬다가 양식을 줘서 보냈다가 거기에다가 또 돈을 막 또 뭐 몰래 담아가지고 보냈다가 또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만들고 막 이런 여러 과정들을 이제 요셉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시험을 형들에게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베냐민의 생사와 이 형들이 그동안 베냐민을 나와 같이 대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볼 텐데 이걸 보면 이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자꾸 처음 보는 그 애굽의 높으신 분이 옆에 군대를 쭉 세워놓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자꾸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정탐꾼인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네가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냥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던 중에 이제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원래 12명의 형제였는데 아니 이게 정탐꾼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데 자기가 12형제였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12형제였는데 그중에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어디 사라졌고 뭐 이런데 우리가 지금 다 한 형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정탐꾼들이 한 형제 10명씩 돌아다니는 정탐꾼이 있겠어요. 다 이제 군대를 파송하면 다 그냥 끼리끼리 다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연령대를 봐서도 그렇고 어디가 우리가 정탐꾼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너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지네 막내 원래는 이 애굽의 총리가 이 집의 막내 동생의 얼굴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탐꾼 아니라고 하면은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그냥 히브리인들 중에서 뭐 르우벤의 아들이라든지 뭐 대충 그냥 한 명 데려다가 그냥 보여주고 이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막내 동생이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지도 않고 어쨌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야곱은 막내를 베냐민을 보내준다 못 보내준다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야곱도 얼마나 야곱이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네들 참 답답하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얼굴 아냐? 그럼 막내 데리고 오라 그러면 아무나 데리고 가면 되지.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갈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베냐민이라고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고 형들이 왔으면요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야곱의 집, 야곱의 족보는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죠. 그래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요 이거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은 도무지 안 변한다는 거.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라는 걸 도무지 몰라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의 문제가 뭐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들보다 뭐가 좀 달라져가지고 뭔가 좀 경험도 쌓이고 이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다를 것 같지? 아니요.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고 나이 든 사람이 별 볼 일 없다.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대단하고 젊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가 아니고요. 인간은 그냥 다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아요? 자기가 문제라는 거를 모르는 게 똑같아요. 다 문제 없대요, 자기는.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잘못 없대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다 그래요, 다. 우리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땐 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방이 다 문제인데 그 정작 당사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이게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찾아서 뭘 어떻게 그걸 고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근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베냐민을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만 힘든 거예요? 자식들만 계속 힘든 거예요. 야곱만 계속 힘든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죠. 그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자식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 믿고 사는데 그 한 100가지 정도 믿고 사는 거에다가 예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예수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도 믿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길에서 외친다고 해서 예수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아야 예수만 믿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만 믿는 것, 그것의 핵심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식으로 따지면 성령이 함께할 때, 누구든지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만 믿고 사는데, 어떻게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뛰어다니는 그 기독교 계통의 정치인들, 많은 목사들, 장로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그 사람들만 싹 없애면 평화롭습니다. 모릅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없으면 그 교회가 평화로워요. 아니에요?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없으면 그 교회 평화로워요.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놈의 교회들이 뭐냐고요? 어쩌면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일으켜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 예수를 못 믿어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좀 있고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세요. 예수 믿으면 11조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지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들이 당신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해? 라고 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질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아주 쉽고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다른 목적이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대단한 헌금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헌금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요,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가 됐든, 자식이 아파서 죽든, 무슨 일이 어떻게 돼서 망하든, 전쟁이 나든 뭐가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든 말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내 뜻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다 됐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요따오식으로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말대로 해서 상대방이 다 잘된 것 같아 보여도 그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아는 게 없어. 내가 뭘 알겠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럴 뿐이지 내가 뭘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목사한테 아유 목사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 하시네.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이입니다. 욕심쟁이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주면 신바람 나고요. 여러분들이 또 좀 섭섭하게 하면 그냥 토라져 버리는 저는 아이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날 무슨 선물 주고 싶으시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주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저 실력 없는 인간이 저 앞에서 저거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가. 힘내라 임마 이러고 주는 거예요. 누가 영적 아버지입니까? 누가 영적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욕심이 더 많은데. 더 연약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잘나서 선 게 아니라 연약해서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나는 내 문제를 알고 있나? 내가 잘하면 우리 집안이 화목하다는 거 알고 있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걸 나는 알고 있나? 아하, 그거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